방금 아마 여러분들이 오래간만에 찬양을 부르셨을 거예요. 탕자처럼 방황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20대 때 생각이 갑자기 나갖고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조그만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좀 교인이 몇 명 안 되니까 이 전도 좀 우리 하자. 그래서 제가 그 젊은 나이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할까 고민해 보니까는 정말 우리의 관심 받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술집을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 그 술집 여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제가 한 달 전부터 만나갖고 얘기를 하면서 금요일 날 찾아 기도하는 날 거기 있는 그런 호스트리트에서 한 20명 가량을 제가 다 데리고 그 20명이 다 그냥 그 처자 기도하는 시간이 일단 술 냄새 때나고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다 데리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필요한 사람일 거야. 그렇지만 술 냄새가 나지만 제가 그 사람들을 다 끌고 제가 앞장서 갖고 다 교회당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들어갔을 때, 야, 저 청년이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저들을 데리고 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조그만 교회 한 20명 가량의 호스트들이 앉아있으니까 술 냄새가 또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또 그들이 뭐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뭐 교회당에 처음 오니까 여기저기 바라보면서 그냥 야단법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예배는 끝났는데 제가 그 아가씨들을 다 데려다주고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최 동생 잠깐만 와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가 이 전도를 했으니까 날 칭찬하실라 하나 보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최 동생은 이제 교회 나오지 마세요. 아니 예배가 얼마나 거룩한 시간인데 저렇게 술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이게 지금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 우리에게 나오고 싶으면 내가 기도원을 보낼 테니까 기도원에 가서 해결하고 다시 오시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좋다. 내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만약에 교회를 개척한다 그러면 나는 한 번쯤은 술집이 많은 골목에다가 나 교회를 한번 차려버리라. 그리고 제가 두 번째 개척을 할 때 89년도 구리가 그때는 굉장히 아주 그 발전이 안 됐죠. 그 구리 시내 시장 가운데다가 창문 하나 없는 완벽한 지하실에다가 누구든지 오기에 부담 안 느끼도록 거기다 차려놓고 그냥 술집을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새벽 4시에 술 장사하다가 돌아갈 때도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그 까만 지혜 교대와 막 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 같은 여자도 축복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막 엉엉 울고 왜? 그 지하실 안에 우리 집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날 그 누군가 감을 잡아가지고 그 신방에 가면 그 아가씨들이 또 이렇게 저금통에다가 이렇게 모아놓은 거를 그냥 저한테 이렇게 개척기 어려우니까 현금화라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제가 그들 전도하니까는 주변의 사람들이 저 최 목사는 저기 뭐 술집에도 다니는 사람이고 이상한 목사라고. 술집에 다녔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전혀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닮은 점이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게 바로 바라크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갖고 이 인간들의 많은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저들을 가만둘 수 없을 것 같다.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노아가 그 말씀,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도 잘못하면 그 안에 포함돼 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미쳤는지 그렇게 엄청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신기하게 하나님 눈에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노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장면 가운데서 노아는요, 그 수많은 가운데서 노아 한 사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뭐야 도대체?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이런 말 하게 되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 떨고 야단인데 도망갈 텐데 얘는 이렇게 말하는 내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하다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너무나 후회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노아는 그 수십만 명의 사람 중에 단 한 사람 그 노아만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그 노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래본 적 없어요? 아무도 안 놀랬지. 아무도 안 놀래고 누구만 놀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만 놀래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노아야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 내 눈에서 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그래?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노아는 의로운 자구나. 야, 지금 하나님이 노아 앞에 뭐하러 온 것을 잊어먹고 자기 눈에서 여호와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노아의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면 안 되는 말. 너 정말 의로운 자구나. 야, 이게 지금 놀라지 않아요 이게?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두근 막 설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인간이 엄청난 죄악을 져가지고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자기가 지은 인간들을 다 선멸하겠다고 하셨을까? 이것만 기억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그 노아랑에서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그래 네가 의로운 자야.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너는 벌써 내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어? 이거 너는 끄집어내어서 죽이면 안 되겠구나. 이 샘플인 거예요. 왜 노아만 구원시켰느냐? 이거는 다른 의미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만든 것을 근심하고 후회하는데 너만은 그렇게 말하는 내 앞에서도 너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의 사랑을 발견했다. 그 사랑을 발견한 노아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일러주려고 깨워주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사랑도 없는지 그렇게 자기가 지어오는 사람을 그렇게 다 죽일 수가 있어? 그 얘기하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교회가 망해가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인들이 한 6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러면 4,900만 명은 지금 뭐예요? 어차피 교회에서 교회를 이동하는 교인밖에 없는 거예요. 이마트 하나가 생기면 반경 10km 안에 수천 개의 구멍가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미친놈이 야, 이마트는 경영을 잘하고 노하우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잘 되네? 그 수천 개의 구멍가게가 망해가지고 그게 된 거예요. 저 강남에 무슨 교회는 교인이 10,000명이래? 이렇게 교인이 줄어드는데 저기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되고 그럴까? 목사님이 신령한가? 그 주변에 수천 개 교회가 다 망해가면서 글로 다 이동한 거예요. 그런 엄청난 불의가 생겨지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옮겨온 사람을 다른 데를 못 가게 그 사람을 붙잡으려니까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드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면 뭔가 될 거야. 너 아무 걱정하지 마. 근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설레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설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밖의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이 600명 되는 이 수평, 이 교인들 어디로 가나 신경 쓸 거 없어요. 다 나가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는 85%, 4,900만 명의 대한민국 사람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씀, 그들이 듣기 원하는 말씀을 이 강당에서 쏟아내야지. 왜 여기 앉아있는 몇 명에게 이해되는 말만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면 그 말씀에 대한 설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오늘은 어떤 말씀이 내 영혼을 두근두근 설레게 만들까?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사람이 뭐예요? 롯이에요. 하나님은 무리를 부른 적이 없어요. 여기 10,000명이 모여도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삶을 일으켰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어요. 이거는 어거스틴이 지금으로부터 1600년에 한 얘기예요. 누구도 이 얘기를 건든 적이 없어요. 이거는 원죄라고 했어요.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인류의 비극이 일어났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거나 반론하게 되면 다 마녀, 이단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언제까지? 얼마 전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 교회도 이 오늘 읽은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하고 목사님한테 질문하게 되면 너 잘못됐구나. 그냥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쳐온 대로 아멘하고 따르면 되지. 이게 원죄니까 이 원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가 오셨으니까 믿으면 되지. 뭘 딴소리야. 그렇게 말하는 그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에 설렘이 생길까요? 설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든지 성경의 창세기 보더라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답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신앙생활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으면서 내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미래가 불투명한데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답을 주시나? 기도의 응답이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하나님 나 이 총각하고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할까요 말까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성경은요 해답을 준 적이 없어요. 보세요. 해답을 줬다면요 아벨, 가인과 아벨이 있지요. 근데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근데 아벨의 이름이 뭐예요? 수증기, 허무하게 죽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들 낳는데 낳자마자 우리는 또 급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은 태명도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일단 이름을 쳐놓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는 엄마 아빠의 꿈이 담겨있는 이름인 거예요. 근데 둘째 막내가 태어났어요. 아담과 이브 사이에. 요거 이름 뭐라고 줄까? 뭐라고 짓겠어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줘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줬어요? 하벨, 아벨. 허무하게 죽을 자. 이게 해답이에요? 이건 질문해야 돼. 하나님, 왜 아담과 이브가 그렇게 아주 귀여운 둘째 아들에게 이름을 허무하게 죽을 자라고 지어줬을까? 이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박사님. 말이 안 되는데도 이게 답이에요. 성경에. 이게 답이래요. 미쳤지?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그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이 성경해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정도가 되기 전에 이미 갓난아기 때 얘는 죽을 자야. 이렇게 이름을 진 대로 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나가 키포인트지. 가인과 아벨이 서로 싸워가지고 이렇게 죽였다. 이게 키가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에게 제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한마디 말한 적도 없어요. 자기네가 알아서 그냥 드린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자기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적 있어요?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냥 자기끼리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것처럼 뭐 그냥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럼 아담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어봐야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으니까 이 원죄가 자손대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이렇게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다 딴질 걸면 다 죽였어. 화형을 시키고 목을 자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해답입니까?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가인이 정말 자기 동생의 질문 받아가니까 가인이 물어봐야지. 하나님, 내 재물은 어떻길래 왜 동생의 재물만 받아가셨어라고 질문해야죠. 질문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 질문이 이어져 가면서 가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말씀에 대한 설렘이 없는 이유는 성경의 말씀이 해답이라고 믿으니까 설렘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룻기서를 강의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난 들으면서 신기했어요. 왜? 나오미, 난 나오미가 별 관심이 없었는데 나오미 이름이 예뻐가지고 내가 낯이었으면 우리 딸을 오미라고 줘갖고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하고 룻만 관심이 있어. 근데 결국은 아들들이 죽어서 어머니 나오미와 그 며느리가 고생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이상해요? 이미 그 나오미 아들 이름이 기론, 말론이에요. 이게 뭡니까? 병들어 죽을 자라는 뜻이에요. 에? 이미 나오미가 가부가 되고 이 며느리들이 남편이 다 죽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미 이 나오미가 그 아들을 태어났을 때부터 멋지게 햇살, 승리, 저처럼 민수, 민초, 팔민자다 뛰어날 숫자 뭐 이렇게 해서 말론, 병들어 죽을 자, 기론, 병들어 죽을 자. 이미 뱃속에서 탯줄을 끌고 나오자마자 병들어 죽을 자라고 나오미가 이름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질문거리죠. 왜 이미 병들어 죽을 자라고 아주 사실을 만들어 놓고 풀어가는 게 롯기란 말이죠. 그러면 왜 병들어 죽을 자라는 것을 해서 이 두 아들을 미리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희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이게 뭐야 이게? 근데 그 얘기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이게 답이야.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삽시다. 내가 그 증인이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아파트가 60평 되는데 그게 20억짜리가 100억이 됐네요. 우리 애석에 공부를 못했는데 이게 만에 서울대학교 갔어요. 그것도 의대 아직 갔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99%는 그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열만 받지요. 에이씨, 아주 저 집사가 말하는 꼬라지가 너무나 미운 거예요. 왜?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다 서울대, 의대 못 가요. 대부분 서울대 못 가요. 대부분 강남에 100억짜리 못 살아요. 우리나라 중상층들의 평균 재산이 3억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부자라는 부자 반열에 들어가는 재산이 10억 7천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3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 큰 부자라면 돈이 무지무지 많을 때 우리나라 평균이 30억이면 큰 부자 안에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는 거기도 못 들어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답이 틀렸잖아요. 성경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죽는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걸 먹었더니 불순종해가지고 우리에게 원죄가 왔어. 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거스틴이 제가 철학을 번역했잖아요. 그저께 제가 그 스승처럼 생겼던 그런 그 히브리어의 대가인데 그분이 저 하대지 오래되고 제가 제 이름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이 쓰신 그 철이라는 책을 내가 약간 소개해봤는데 너무너무나 좋으니까 좀 볼 수 없냐고. 이 어거스틴은요, 이 초대교 교부들은 어느 시대 살았냐? 소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해가고 있을 때 살던 사람들이 초대교 교부들이에요. 어거스틴이 죽은 다음에
불과 몇십 년 안에 소로마 제국이 지상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소로마 제국을 바라보면서 어거스틴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탄압하던 기독교를 저 로마의 황제들이 국교로 만들어갖고 막 보호해줬는데 왜 보호해주자마자 몇십 년 안 돼가고 저 소로마 제국이 망해가는 거예요? 원인이 뭐야? 계속 물어보니까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해답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아시리아,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왜 자기네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수많은 목회자들과 사제들이 고민했는데 해답이 안 나오니까 뭐라 그래? 따라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사탄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힌 거야.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다음부터 사탄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도대체 왜 소로마 제국이 망해가는 거야? 많은 그 당시에 천재들이 막 그냥 모여서 주교회의를 하고 막 종교회의를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위기를 타개하려고 황제는 막 독촉을 하지. 그러니까 결정해서 그래, 이거는 원죄야. 이거는 원죄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하나의 그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샘플 오는 거야 라고 확정을 주는 거예요. 다른 거 얘기하지 마.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가 질문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질문과 질문이 부딪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답을 아무리 많이 들어보세요. 답은요, 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어떤 여성이 그냥 동대문 시장에 한 10,000원짜리 백을 갖고 다니다가 테레비 보니까 전주니까 막 5천만 원짜리 백을, 그것도 그 사람이 예쁘니까 백도 멋있지. 만약에 이상한 사람 그랬으면 백도 안 멋. 근데 저게 뭐야? 딱 그냥 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무슨 통 가격 5천만 원. 야, 내가 돈 좀 있는 놈 만나갖고 내가 시집가서 저거 하나 사야겠다. 그래, 눈을 부릅뜨고 그냥 주님 나에게 복을 주셨어. 내가 저 5천만 원짜리 사줘도 부담 없는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기 원하니까 응답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갖고 만났어요. 그때 이 사람한테 5천만 원 하루에 용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보 그거 이게 하나 갖고 되겠어? 루이비통 말고 또 다른 비통도 한번 사봐. 그래갖고 근데 며칠이나 가겠어요 그게? 이 루이비통을 들고 다니는 기쁨이 며칠이나 가겠냐고요? 제가 볼 땐 며칠 못 가요. 그 설레면 며칠 못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질문과 질문이 맞닥뜨렸을 때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각성이 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질문과 질문이 부딪혔을 때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 안에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라 이 말. 회개하라. 너희가 일로 이렇게 가다가 한번 마음을 돌이켜봐. 아니 나는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알고 있고 이런 교리 속에 살았는데 아닌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질문을 던지는,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정체성, 개념, 신앙, 교리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회개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회개는 뭡니까? 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 회개예요. 근데 주님은 죄를 전제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번 돌이켜봐. 한번 네가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번 돌이켜봐. 그리고 질문해봐. 질문해 보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히브리어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헬라어를 하느냐? 예수님이 헬라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회개하라. 이거는 아람어. 그 당시 가나안 지역은 아람어 이렇게 쓴 적. 예수님은 타부. 이 아람어로 회개하라가 타부예요. 타부는 뭐냐?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아가라.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관점으로부터 너희가 한번 원래 자리로 돌아가 봐.
그럼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물리적인 조건, 삶의 환경,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던 모든 관념, 삶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다 내려놓고 한 번 원점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거, 질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있는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있는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장소로 나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 30억 이상이 믿는 종교 3개가 만들어졌죠. 뭐죠?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3개의 종교를 믿는 사람이 전 세계 30억이 넘어요. 누구 때문에? 그 이슬람교, 기독교, 유대교의 시조가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너는 고향, 친척, 너희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을 향해 가라. 보여진이 아니에요. 앞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곳을 향해 가라. 이게 뭡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고향에서, 친척에서, 아비 집에서 보호받고 살던 그 삶을 너는 다 버리고 떠나봐. 그러게 되면 보이지 않던 그 나라가 너의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야. 이 얘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말이죠. 아브라함을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럴 때 나이가 몇 살이었죠? 저는 처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애착이 가갖고 우리 지수자매 옆에 계신 아브라함 나이가 그때 75세. 그런데 그때는 이름이 아브라함, 3글자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뭘로 바뀌죠? 도연자매님? 역시 대한민국 장교는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뀐 게 몇 살에 바뀌었죠? 요거는 아마 쉽지 않을걸? 아는 분? 네? 몇 살이요? 자, 이거 알면 제가 월요일 날 저하고 디너 런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비용은 제가 내드립니다. 네. 몇 살에? 120살이래요.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뀐 적은 몇 년 뒤에? 24년이 지난 99세 때 창세기 15장 나와요. 그리고 몇 달 뒤에 뭐가 났죠? 이삭이 100살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뭔가 확실하게 되는데 이름 하나 안 바꿔주신 거예요. 그냥 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음에 설렘이 있는 사람만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주겠다. 너희 가운데 왕이 나올 것이다. 약속했어요. 근데 그 약속이 몇 년 뒤에 이루어졌나요? 따라해보세요. 800년이 지난 다음 사울왕을 통해 최초의 왕국이 만들어졌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약속이 800년 뒤에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빛 바깥에서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마세요. 보여줄 땅, 보여지는 왕국, 그 아들은 800년에 그 25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보니까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 속에서 질문이 쏟아져 나오고 질문을 통해서 두근두근 내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근데 또 하나님도 질문으로 또 말씀하시네? 그럼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또 다 질문해. 이렇게 질문과 질문이 만나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게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프루스트가 얘기한 대로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에요. 이 프루스트의 영문시를 보게 되면은 이 프루스트가 간 길만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 아니에요. 다 아무도 걸어간 적이 없는 길인데 프루스트는 이 길을 가면서 이 길을 아무도 걸어가지 않은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영시에 보게 되면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아직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맺죠. 그 뭐랍니까?
언약을 맺었으면 이제 복을 준 거예요. 근데 복을 주고 나가고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객이 되어 400년이 지나서요. 내가 인도할 땅으로 인도를. 아니 암소, 양, 염소 다 받아쳐 답도 주고 하나님이 하하 고맙구나. 그래놓고 너의 후손들이 400년이 이집트의 노예가 돼가지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너에게 축복한 그 땅으로 돌아올 거야. 이게 뭡니까? 이게 답입니까? 이건 질문해야죠. 아니 하나님 제정신이시오? 물어봐야지만 하나님 여론을 보고 야 이놈이 참 어려운 놈이다. 이놈이 정말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얘기하죠. 아멘 할렐루야. 뭐가 아멘이에요? 지금 내가 이 지수하는 민생인에게 암소도 얻어먹고 파스타도 얻어먹고 시큰 양또 초밥도 얻어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저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비싼 거 많이 얻어 잡수도록 했으니까 뭐라 한마디 하시는데 낯색 담변하시고 민서가 앞으로 네가 하는 모든 일이 400년이 지난다면 내가 말하는데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속으로 뭐라 했어요? 미친 하나님.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 보고 네가 정말 날 닮았네? 날 닮았다 그러면 아멘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삶은 우리의 상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 뭘 믿고 아멘해요? 그 하나님의 다양한 그 다양성에 대해서 늘 너무 궁금해가지고 막 질문을 던지니까 야 이놈이 참으로 어떤 놈? 어려운 놈이네. 무슨 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그냥 경건한 척 한다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맞짱 뜨자 그래요. 맞짱 뜨자. 맞짱을 떠봐야지 하나님 형상이 뭔지 그게 어떻게 나에게 이루어지는지 알 것 아니에요. 40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답입니까? 질문. 이 질문 하나만 던졌다면 여러분의 삶이요 다 변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저도 매일매일 전 올해는 아예 70이 돼가지고 이제 일자리에서 잘렸어요. 이제 일자리 잘려갖고 이제 백수 됐어요. 이 24시간의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골방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말씀이 설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400년 뒤에 왜 그때서야 돌아갑니까? 라고 성경에는 기록하는 데지만 아브라함은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럼 왜 이렇게 나에게 양도 얻어 잡수시고 소도 얻어 잡수시고 한 다음에 겨우 한다는 말이 400년 뒤에나 우리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요번에 목사님이 라브 워십에서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옹주마라고 기가 막히게 하니까 아무도 못 듣게 영상이 안 된 거야. 도대체 왜 그럼 어떤 징조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따라해보세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넘치지 않으니 그들의 죄악이 넘치면 그때서야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내리라. 야, 이게. 그럼 아모리가 뭐예요? 아모리가 물어봐야죠 하나님께. 목사님한테 물으면 몰라. 왜? 그 신경 쓰기 싫은 거예요. 너부터. 아모리가 뭐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최초로 성문법 법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하무라비 왕. 하무라비 법전. 이거는 중학교만 나오면 다 아는 거예요. 하무라비가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 아브라함 아모리 족속이에요. 그럼 아모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것은 뭡니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 하무라비 후손이나 아브라함 후손들이 먹을 게 없으면 늘 양을 끌고 떠돌아다니면서 에집트까지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을 아모리 족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이 툭 하면 그냥 자기네 양을 끌고 와서 이집트의 가장 좋은 땅에 와갖고 식량을 구해가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네 돌비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따라해보세요. 히브리라는 거예요. 히브리 무슨 말이냐? 이집트어로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 한 구석에 정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놈들 보니까 늘 우리 국경을 왔다 갔다 잊을만 하면 들어오고 잊을만 하면 들어오고, 이게 히브리라는 거예요. 그럼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넘쳐나는 것은 뭐냐? 너네들은 아모리야. 한 곳에 머물지 말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들이 자기의 이익과 탐심과 생활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해서 성을 쌓고 자기들끼리만 이웃을 책임지지 않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살려고 성을 쌓고 그 안에 이기심이 넘쳐날 때 내가 너희들을 보내서 그들의 한데 뭉쳐 사는 그 삶을 다 깨부셔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원대한 뜻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성을 쌓고 경계를 넘어대며 하나님의 세계를 고백하고 보아야 될 그들이 성을 쌓고 자기네끼리끼리 모여 사는, 자기만 아는, 자기 가정만 아는, 자기 교회만 아는, 자기 국군만 아는 그들을 너희가 가서 깨부셔라. 다 부셔버렸잖아요. 그래서 한 놈도 남기지 말고 싸그리 죽여라 그런 거예요. 그건 사람을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아물이야, 너희는 히물이야. 그러니까는 부처도 이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아제 건너가자 바라 함께 건너가자 바라승아제 깨달음의 세계로. 모든 것은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건너가야 돼. 기존에 알고 있던 모든 생각과 너희들의 그 기억과 습관을 다 버리고 건너가. 근데 혼자 가지 마. 아모리 족속처럼 성을 쌓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지 말고 봐라, 함께 손을 잡고 승하제 건너가. 주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질문이지 해답입니까? 그 과정이 얼마나 희생을 요구하고 얼마나 긴 세월이 요구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열국의 백성을 만들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과 여러분만 아는 이름을 이마에 기록해 주실 것이에요. 그것은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 세월이 아브라함처럼 24년이 걸릴지 23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는데 미치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인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뭐라 그래요? 저놈, 미친놈, 술 취한 놈, 귀신 들린 놈, 죄인들의 친구,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모든 평가를 악하게 받은 분이 바로 사랑에 미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딘지 모르는 그곳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질문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에게 보는 세상의 시선은 저놈은 죄인의 친구야, 저거는 귀신 들린 자야, 저거는 뭐 술 취한 자, 이렇게 평을 할 거예요. 그 평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까지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왜 85%의 사람들을 인도 못하느냐? 미친 자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미친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자기의 정체성으로부터, 자기의 신앙의 교리로부터 뛰쳐나와서 보여줄 그 땅을 향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희생의 정신을 가진 그 미친 사람이 나와야 돼. 근데 너무나 다 온전해. 너무나 다 합리적이야.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얘 한구나, 너 거기 있어라. 내가 달려갈게. 그게 바로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오는 거예요. 내가 천국 만들어가는, 야 한구나, 너 거기 있어. 너 힘들지? 이제 일하던 것도 일자리도 끊겼으니까 올해는 뭘 먹고 사니? 그 고민하며 갈등하며 있던 그래서 나도 정말 그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 아내를 좀 이집트에 팔아갖고 어떻게 좀 금은발 좀 가지고 올까? 별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그래. 꼼짝 마. 거기 있어. 꼼짝 말고 거기 있는 나도 미친놈이고 그런 나를 찾아오시는 분도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설레임 가운데서 이 온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가치는 뭡니까? 먹고 사는 가치예요. 먹고 살 가치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 먹고 사는 가치에 24시간 집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먹고 사는 가치를 이길 수 있는 진정한 가치는 없는가? 진정한 진리는 없는가? 이것을 의심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먹고 사는 가치보다 내가 내 일생을 두고 더 깊이 가치 있게 따라가야 될 그 가치는 무엇인가? 주님께 질문해야죠. 그러면 내가 내 삶의 환경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있고 놓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먹고 삶의 가치보다 더 위대한 가치, 내가 추구해야 될 그 위대한 하나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제 의견을 믿고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을 듣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 우리 개인의 삶이 살아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코로나로 500만 명이 죽었어도, 가자족에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도, 위성 큰 불로 수십만 명이 죽었어도 우리는 눈 까딱 안 해요. 내 개인의 살아감의 가치에 더 집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삶 속에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행복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에 잠깐만 얘기가 끝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마음속에 설렘을 줄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나? 인생의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 바람과 우박과 폭우가 쏟아져야 돼도 그것이 지나가기를 원하는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폭우 속에서 댄싱 인 더 레인, 그 빛 속에서 춤을 추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다면, 노아의 눈을 봤다면, 아담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어떤 폭우와 우박 속에서도요 여러분은 춤을 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댄싱 인 더 레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삶인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 종말론적인 삶이 뭐냐? 잘 들으세요. 오늘 이 시간이 나의 유일한 시간이고 내일은 없다는 인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없는데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일은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나는 거예요. 내일은 오세요. 과거는 지나간 지금이고 미래는 다가올 지금이에요. 지금에 집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이에요. 지금에 집중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지금에 집중하다 주님이 내일 부르려고 하면 가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죽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살 꿈니만 처해 대신에 처해 되시는 거예요. 처해 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죽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살라고만 그래요. 지금도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정관념과 방법을 다 죽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살 방법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어려움을 내가 타게 나갑니까?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죽어봐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면 죽는다. 이거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친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원죄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그 1600년 전에 그 죽으신 그 아거스틴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까만 깜둥이에요. 아거스틴은 북아프리카 알제리 타가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아거스틴을 봤다 그러면 저 깜둥이 별로 신뢰 안 갔는데 초대교회 모든 교회를 만든 사람은 거의 다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그 아거스틴, 그 북아프리카에 살던 그 아거스틴이 30살까지 허랑방탕하고 온갖 수요를 다 하고 살다가 30살에 예수를 믿고 얘기하는 이 얘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어요.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알게 하느니 아니에요. 선악의 알매 나무를 먹지 말라. 이 선악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거는 원래 원문을 보게 되면 비교급이에요. 두 개를 놓고 어떤 게 더 뛰어난가? 이런 말이에요.
이게 선이냐 저게 선이냐, 어떤 게 더 선이냐 어떤 게 악이냐, 그런 알매나무를 너희가 먹고 죽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선과 악이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everything, total이에요. everything tree of knowledge, 모든 것의 지식의 나무, 이걸 먹고 죽어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상으로부터 들었고 교회로부터 들었던 모든 그 everything total, 이 나무를 다 먹어치워서 너희가 죽어라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이 먹을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잖아요. 그럼 이미 하나님이 알면서도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부러 실패하신 거예요. 먹으면 죽어. 근데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먹을 거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원래의 마음은 뭐예요? 먹고 죽어라 그 말이에요. 제가 우리 박사님한테, 박사님 이거 사실 집사님만 드리는 건데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약점은 뭐냐?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수백억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근데 이건 먹으면 죽어. 그러니까 먹지 마. 그냥 보기만 해. 그랬는데 얼마나 맛있으면 사과 하나가 수백억 가까고 그냥 반 딱 짜서 먹었어요. 그럼 나는 이미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러면 먹고 안 먹고 하나님이 위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먹고 죽었다 그 말이에요. 먹고 죽었다의 키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 지식의 모든 나무, 에브리싱, 세상에 알고 있는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하다고 비교하는 그 모든 지식으로부터 너희가 자유로워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가운데 완성될 거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듣고도 오늘 몸만 나가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분 내 속에, 마음속에 everything tree of knowledge, 그 모든 것의 지식의 나무를 여러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여기에 졌으니 그냥 담만 해주시고 나에게 축복만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은 아무한테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at 하 아담, 하 이건 정관사예요. 그 사람에게 한 사람 불러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하 아담, 그 사람, 그 지수, 그 민석이, 그 항군이 어떤 항군이냐? 에트란 말이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고생을 하고 있는 이런 말이에요. 내가 널 보니까 계속해서 고생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 아담, 그 지온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이것은 너희를 위한 최대 행복이야. 복음이야. 기회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everything tree of knowledge, 모든 것의 지식의 나무를 먹고 다 죽여버려. 그런 다음에 네 앞에 열리는 그 보여줄 길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다 들어도 하나님은 에트하 아담, 계속해서 뭔가 그 아픈 일을 당하고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계속해서 위험 문제가 끊이지 않는 그 사람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문제를 안고 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질문하고 질문하는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끌어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 먹지 마. 근데 먹지 마 했지만 얘가 먹어야 돼. 하나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먹지 마 하면서 결국은 네가 이거 먹을 거야. 그러면 죽을 거지. 그럼 내 뜻은 이루어진 거야.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개념, 구조, 지식, 철학을 다 버리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그 땅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인도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5명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배 터지도록 그냥 얻어 처먹은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나를 먹고 나를 마시다 그러니까는 이게 무슨 불황당한 소리하고 다 예수를 배시 떠났지만, 세상에서 주는 모든 양식은 예수를 떠나게 만들 수밖에 없지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얘기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살려니나 똑같은 말인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 다르게 얘기한 것뿐이에요. 얼마나 축복이에요. 한번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한번 내려놓으세요. 그까짓 거 내려놓으세요.
그러므로 먹으면 불순종해서 원자가 오는 것처럼 먹으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황 집사님이 내가 그래도 육군 대령 출신이고 내가 가다가 있지. 나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던 30년의 세월이야. 딱 그러면서 먹지 말라 그러니까 남들은 다 먹었는데 우리 황 집사님은 안 먹었어요. 그러면 황 집사님에게는 예수가 필요할까요? 예수님 필요할까요? 왜? 내가 안 먹어서 내 스스로 내 유치를 지키고 내가 나를 구원했는데 예수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황 집사님은 마음이 약하시고 먹었어. 먹고 나니까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죽는다 그러는데 어떡하지? 도대체 뭐를 내려놔야 되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지? 하면서 누구를 구하게 돼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찾는 사람들이 그래요. 세리, 창기, 병든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를 찾았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사두개인 바리새인을 통해서는 찾지 못했어요. 이놈은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세리, 창기 이런 사람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네 속에 있구나. 그들을 찾아가서 품어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탕자의 비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은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저놈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으니 나는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아버지 집 안으로 안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버티면서 성경이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로 우리는 나 안 먹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순종이라고 믿고 있어요. 저 아담이 내가 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되는 건데 그 안 먹어야 되겠다 하고 버티는 것이 바랍니까?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사두개인인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성을 발견한다면 선악과를 먹고 자기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을 통해서 형상을 발견하실까요? 아니면 나는 먹지 않았으니까 나는 당당한 사람이야, 율법을 지킨 사람이라고 큰소리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할까요? 주님이 지금 무지무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닌다고요? 믿음 생활한다고요? 따라요. 천국 가는 유일한 방법은 간단해요. 죽는 것이다. 그렇죠? 죽어야 천국 가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우리는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것까지도 부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 뭐가 부족해요? 저도 평생을 목회자 생활했지만 정말 지금 보면 계산해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저는 저에게 남는 거는 정말 미안하지만 사실한테 영혼도 못 낸 것 같아요. 한 푼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저보다 낫잖아요. 근데 거기다 뭐를 더 붙여야지만 여러분이 살아가겠다 그래요. 여러분이 더 붙여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그 살아감의 방식에는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보여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라는 것은 뭡니까? 버려서 마지막 남은 그 하나, 이것을 발견해서 나는 여기에다가 내 삶의 초점을 다 맞추고 살아가리라. 이것이 창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창조를 수동용어로 말하면 뭡니까? 베리트,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과 창조는 같은 말인데 이 창조란 말을 수동용어로 표현하면 그것이 메리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하게 되면요, 거기에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희생하면서 헌신해야 될 그 한 가지가 여러분들이 보인다고요. 그 길을 따라가 보세요. 그 길이 얼마나 우리를 설레게 하고 우리를 감동지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요. 그 길을 함께 가자고요. 왜 그렇게 더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게 되면 100배 더 많아요. 저는 500에 30만 원짜리 살아요. 그래도 직장도 없어요. 수입도 없어요. 근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거기다가 근데 내가 산다면 뭘 더 하겠어요? 여러분 저보다 낫잖아요. 집 있으시죠? 수입 있죠? 아직 젊지요? 저는 70이에요.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거짓말 속지 마세요. 내가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죽음이 올 정도로 고통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만이 갈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삶의 고통과 환경과 여러분을 거칠게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걷어내서 그 하나를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마음이 아프시지만 십자가의 고통, 나도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나도 이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너희도 같이 함께 죽지 않으려? 나와 함께 죽지 않으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믿음이 나와 함께 죽자. 너만 이제 고통당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발라내고 너를 찢어내면서 당하는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이야. 그래서 결론입니다. 2003년도에 국회의원 한 번 해본 적도 없는 그 사람이 4년 뒤에 대통령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상원의원에 처음으로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짐 캐리 상원의원이 대선 후보가 도전하려고 우연치 않게 자기의 권위에 도전 안 할 것 같으니까 일리노이주의 상원의원에 도전하는 오락 오바마를 불렀어요. 네가 내 대선 후보 경쟁에서 나를 위해 보존세 해줄려? 프로라드로 와줄려? 근데 그 전화를 듣는 순간에 버락 오바마가 눈에서 빛이 반짝 나는데, 야, 이거는 뭔가 뜻이 있는 것 같다. 에?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갖고 다른 사람을 시키지 않고 자기가 연설을 썼어요. 근데 버락 오바마가 얘기하죠. 나는 가냐의 이민자의 아버지를 둔 흑인 노동자의 2세입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7절 가인의 가오나 네 아우 아비를 어렸냐, 이 얘기를 가지고 연설문을 쓴 거예요. 지금 만약 저기에서 배고파서 굶주리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이 굶주리면 나의 굶주림일 것입니다. 지금 저기서 병들어 있지만은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통은 나의 고통일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네 아우 아벨이 어렸냐고 했을 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느냐입니까? 라고 했지만 버락 오바마는 나는 이 미국의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나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연설이 TV를 타고 미국을 감동시켜서 일리노이주 당선 가능성이 없던 버락 오바마가 상원의원에 딱 당선됐고 4년 뒤에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네 아우 아비 어렸냐? 내가 그 사람 지키느냐입니까? 아닌 거예요. 버락 오바마는 창세기를 통해서 그 얘기했고 1950년대 존 스타인백은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창세기장 10절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던 놀라운 소설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 왔다. 회개는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늘 교회당에 오기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관념,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선악의 알매매, 모든 지식의 나무를 여러분이 씹어서 먹고 다 배설물로 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길 향해 너희들이 어렵고 신스럽지만 이웃의 책임을,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을 안고 함께 손을 잡고 불교인도 이슬람교도 아제 바라아제 이것이 불교인의 용어이라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함께 건너가는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는 거예요. 성경을 좀 읽고 질문하세요.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은 시간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충 끝내지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1, 2분 동안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